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떤 사람이 금리에 휩쓸려 가게 되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급한 대로 떠내려가는 그 사람의 머리카락을 잡아서 살릴 수가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야, 참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그 칭찬을 아끼질 않았어요. 그런데 정작 살아난 사람은 이렇게 막 따지더랍니다. 그때 왜 내 머리카락 잡았습니까? 내 머리카락이 얼마짜린데? 이 떠내려가는 것을 구해준 사람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마 그 사람은 이 머리카락을 많이 심었나 봐요. 또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금리에 떠내려가는 그 사람을 건져주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이 날 붙잡아서 내 보따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잖아. 그래, 내 보따리 내놔. 내 보따리 어떻게 할 거야? 그래요. 우리가 한두 번은 들어봐서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면 당연히 그 은혜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오늘 처음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결론의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요?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대개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것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구원은 천국 가는 것에만 목적을 두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함께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직도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다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를 믿을 때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삶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구원받은 자의 모습,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있느냐? 계속해서 신앙 가운데 성장하고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받은 구원을 잃지 않도록 아무리 핍박이나 환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믿음을 지키라. 그 구원함을 잃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잘못되었다는 말인가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제부터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구원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라날 수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그대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잘 간직하고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벗어나는 것은 스스로 구원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자신이 소홀히 해서 상실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누구 안에 있을 때만?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구원받은 자로 산다는 것 역시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이 참으로 소중한 것임을 아는 성도라면 이제 구원을 이루는 삶, 그것 역시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요?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일까요? 1절에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몸을 바치라,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서 부패된 것이 사실이에요. 항상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다시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진 그러한 몸이 바로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산 제사로 드리라. 즉 제단에 우리의 몸을 제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소나 양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있는 그 몸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아직도 심장이 뛰고 있는 이 살아있는 나의 몸을 제물로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주님께 받은 그 구원을 몸으로 삶으로 나타낸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몸이 신앙적으로 훌륭해지고 거룩해진 후에 그 몸을 드리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라. 즉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아까도 기도하셨지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 용서할 수 있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정성과 시간과 들인 물질이 봉사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몸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드려지는 것, 이것을 뭐라고요? 산 제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드려지는 것, 이것이 산 제사입니다. 이 산 제사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 제사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살아있는 제사.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산 제사예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예배라는 다른 말은 합당한 봉사, 당연한 섬김이라는 말로 바꿔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성도들을 먹이기 위해서 손가락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요리를 많이 보셨어요. 드시는 분들은 이것을 먹으면서 서로 교제 나누며 또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산 제사예요. 나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산 제사입니다. 합당한 봉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을 가리켜요. 제가 잘 아는 사모님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자식들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거의 생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췌장암을 앓고 있는 한 성도가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그분을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또 모셔오곤 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자신의 돈을 가지고 자기도 어려운데 그 음식을 사다 주고
또 집에 청소까지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그런데 한 번은 이 포도가 먹고 싶다고 부탁을 해서 포도를 사다 주게 되었어요. 물론 사모님 돈으로. 그런데 그 성도님이 이 포도 맛이 왜 이러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사모님 보는 앞에서 집어던지는 거예요. 사모님은 좀 당황했지만 다시 다른 것으로 사다 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사모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근데 사모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안에서 당연히 그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삶 자체가 바로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섬김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 예배, 즉 산제사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산제사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산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는 것, 또 집안일을 하고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산제사예요. 물론 이 예배도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산제사를 드리는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생명도 몸도 주님으로 왔으니 주님의 것이에요.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따로 떼어놓은 성전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게 보이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내 몸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데 내 몸에 해로운 것들로 여러분 채우시겠습니까? 술과 담배 혹은 게임, 도박, 온갖 잣동산이들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면서 정욕과 더러운 말, 좋지 않은 그런 습관, 그런 행동들을 가지고 그런 생활들로 가득 채우는 일에 우리의 몸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 없이 살아가는 모습, 주일에는 예수 믿는 성도 같은데 평일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어서 하나님은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사야 1장 13절을 보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너희가 구원받았음에도 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니?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수많은 양과 소를 잡고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헛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차라리 성전문을 누가 닫아주었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몸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율법에 대한 실천 등등 수많은 부분에서 애를 쓰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고 자부하였습니다. 자신들은 선택받았다고 축복받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몸을 원하시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들은 단지 하나님 말씀대로 제물을 잡아서 바치면 제사가 되는 줄 알았고, 처음 익은 열매를 갖다 바치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알았고, 11조를 바치면 그것이 곧 믿음인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면의 믿음 또한, 구원받은 삶 또한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적당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으로 성도의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예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인애란 말은 긍휼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부르시고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조차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셔요. 용서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용서를 받았지요. 사랑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사랑을 받았지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와 같은 생활을 해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라.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해라.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2절을 보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거기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끗게 하라는 말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살았지만 이제는 좀 바뀌어진 삶. 이제는 좀 예수 믿는 자의 그런 모습.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쓰는 물건을 한번 보세요. 아무리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든 것이라 해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먼지가 쌓이고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신발을 사가지고 한 4년 동안을 일본에 와 있다가 한 번도 안 신었어요. 한국에 와서 신으려고 하니까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발을 신었는데 신고 나가는데 밑창부터 뚝 떨어지더니 막 뜯어지는 거예요. 다 사가버렸어요. 우리 신앙도 자꾸 갈고 닦아줘요. 뭘로? 말씀과 기도로. 계속 닦아주고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주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자주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가꾸지 않으면 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자기 영혼을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내가 이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형제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가만히 돌이켜보면 집에 와서 후회해요. 꼭 우리는 후회할 일들을 많이 하죠. 후회를 한다는 것은 아직 양심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가끔 몸에 해로운 술을 먹고 싶거나 남들이 하는 거 다 해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왜? 내 영혼을 죄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사업을 위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부인은 술에 취해서 늦게 집에 들어오는 그 남편을 기다리다가 결국 혼자 잠이 들었어요. 이 남편은 부인에게 미안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부인이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기뻤어요. 나에게 자녀가 생기다니. 그리고 남편은 생각합니다.
혼자 애쓰는 부인과 자녀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내가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가급적 술을 마시지 않고 일찍 집에 들어오려고 노력을 했다고 해요. 부인과 자녀에게 좋은 남편이요 좋은 아버지가 되리라 마음먹은 것이에요. 그것이 새롭게 바뀐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3장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다는 모습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루하루의 삶, 인생 전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최선을 다해 내 삶을 주께 드리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의 영적인 예배가 계속될 수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이 영적인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분별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